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요 다시 가슴 띨시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가슴 뛰고 우리가 다시 뜨겁게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요한복음 24장 30절로 35절까지 말씀을 통해 부활 다시 가슴 뛰게 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의 삶 아직 온기가 남아 있습니까? 따뜻함이? 여러분 가정에요, 어떻게 온기가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온기가 남아 있나요? 여러분, 요즘 시대는요 축소 사회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인구도 줄어들고요. 여러분, 이제는 시장에 가도 예전 분위기가 안 나요. 상가를 가도 텅텅 비어 있습니다. 거리를 다녀도요 차갑게 식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단 사회만이 아닌 요즘 가정도 온기가 사라진 것 같아요. 마치 우리의 삶이 차디차게 식어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부활절 그런 막 교회가 행사였거든요. 그래서 뭔가 막 왁자지껄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막 부활절 막 이랬는데요, 어느새 그런 느낌도 식어버렸습니다. 우리 가정도요, 옛날에는 뭔가 막 활력이 있고 뭔가 우리 가정에도 뭔가 사는 것 같았는데 요즘 왠지 차갑게 식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선거라 그래서요, 여러분, 예전에는 뭐 동네 선거다 그러면 막 동네 전체가 그랬는데 이제는 자기들만 바쁜 것 같아요. 여러분, 마치 꺼져버린 연탄처럼 요즘 왠지 차디차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은근히 온기를 찾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집에 가면 어디를 찾아요? 아랫목에 조금이라도 더 좀 따뜻하고 싶어서. 근데 여러분, 요즘 왠지 교회를 가도 온기가 없고요, 가정에 가도 온기가 없고요, 좀 따뜻함 잃어버린 우리이지 않나. 여러분도 많이 느끼시죠? 밤에 상가를 가도 예전 분위기가 아니에요. 길거리를 다녀도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요즘 우리나라에서요 10시 이후에 밥 먹을 때 찾기가 힘들어요. 옛날에는 막 10시 이후에도 막 뭔가가 그렇게 바빴는데 문득 우리의 삶 차디차게 식은 건 아닌가. 혹시 여러분, 뜨겁게 타올랐던 우리의 삶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정말 뜨겁게 타올랐던, 요즘에는 일할 때도 형식적으로 하죠. 근데 뭔가 좀 뜨겁게 타오르는 우리의 모습. 이제 뭔가 일을 하더라도 좀 이렇게 신나게 막 열정적으로 뭔가 기쁘게, 우리도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덧 해야 될 일만, 그것도 형식적으로 이렇게 기쁘게 하는 사람들 모습을 보며 우리 예전에 뜨거울 때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처음 일하기 시작해서 정말 막 즐거워서 기뻐서 했던 그때, 사람들 모여가지고 막 밤새서 얘기하면서 뜨겁게 타올랐던 그때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 처음 막 이마트 가가지고 뭐 하나 사와서 그거 갖고 막 기쁘고 즐겁고 막 뜨거웠던 그때 기억납니까? 우리 그때 되게 뜨거웠거든요. 여러분, 교회도요 예전에 문화의 밤 한다고 청년들 밤에 모여가지고 막 밤새도록 라면 끓여 먹으면서 그렇게 막 뜨겁게 열정 있는 뭔가 따뜻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덧 이런 우리가 차디차게 식어버렸습니다. 지금 아쉬운 게요, 우리 대한민국도 뭔가 식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아쉬운 게 여러분 교회도 싣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더 큰 문제는 우리 가정들이요 싣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은 온기를 찾는다고. 이상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집에 들어오기 싫어해요. 이상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멀리합니다. 우리 그 따뜻함, 이 차디차게 식어있는 이곳에 좀 온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 차디차게 식은 곳에 난로를 하나 두셨는데 저는 이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요 이 차디차게 식은 대한민국에서 난로의 역할을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일제치하 때 더 이상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없다 그럴 때 그 1%도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아니야,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 대한민국 이 나라 해방할 수 있어 하며 독립신문을 출간하고 33인의 독립선언서에 도장을 찍고 거기에 16명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차디차게 식은 이 땅에서 난로의 역할을 했던, 여러분 대한민국 한국전쟁 이후로 정말 못 살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될 때 그때 난로 역할을 했던 게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새벽마다 4시에 일어나서 그 먼 길을 다니며, 여러분 아침에 돌아다녔던 사람들은요 다 새벽 예배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이 대한민국에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가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뭔가 따뜻한 온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난로가 꺼져 가려고 합니다. 옛날에 부활주일이면요 동네 사람들이 꼭 2번은 교회 왔습니다. 언제 왔어요? 부활주일하고 성탄절. 이때는 여러분 교회 안 다녀도요, 왜? 그 따뜻한 온기가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그 온기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다시 가슴 뛰게 사랑합시다. 여러분 우리 가정 다시 뜨거워져야죠. 여러분 우리 교회 다시 뜨거워져야죠. 여러분 나 일하는 그곳 다시 온기를 되찾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온기가 있는 곳에 모여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서 소금이야, 빛이야. 이 얘기가 뭡니까? 온기를 주는 난로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왜 지금 세상의 맛을 잃었죠? 이렇게 세상이 재미없을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세상이 캄캄하고 어두울까요? 우리가 온기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30절로 35절 말씀에 바로 온기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누구냐? 우리 누가복음 24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날에, 바로 그날에, 바로 그날, 보라. 이제 성경에는 이두, 보라. 그날이 어떤 날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했는데 바로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이제 흔히 뭐 엠마오로 내려가는, 우리 내려가는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예루살렘이 이 고지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가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엠마오로 가다가 아니라 엠마오로 불리는 마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엠마오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엠마오라는 뜻은 따뜻한 샘물이에요. 왜 이들이,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엠마오가 정확히 어딘지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학자들이 추측을 하는데, 뭐 예루살렘에서 서쪽 뭐 6km에 있는,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25리는 11km. 그러니까 정확히 엠마오가 어딘지는 몰라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의도적으로 엠마오라 불리는 마을로 갔다라고 한 의도가 뭘까요? 엠마오는 따뜻한 샘물입니다. 오늘 이 둘이요, 왠지 온기가 그리운 것 같아요. 따뜻함이 그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들은 엠마오로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가장 뜨거운 현장을 벗어나 오늘 그들은 따뜻한 온기를 찾아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엠마오라 불리는 마을에 갔다라는 것을 따뜻한 샘물을 향해 가는 오늘 두 제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왠지 좀 따뜻한데 이렇게 손 넣고 싶죠? 좀 따뜻한 데에서 좀 그 열정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짜요, 보세요. 가정에도요, 뭔가 활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주변의 사람도 좀 힘나요. 근데 여러분, 요즘 우리 회사에서 그런 사람 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가정에도 그래도 막 누가 막 활력 있게 막 그랬거든요. 얘 때문에라도 신났는데, 혹시 여러분 가정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윤이가 초등학생이 되니까요, 활력을 잃어요. 옛날 같지가 않아. 옛날에는 제가 오면 강아지 같이 막 아빠 막 그러면 막 되게 신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면 이렇게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러면 하윤아, 그러면 왜? 차디차게 이게 씻고 있어요. 옛날에는 활력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옛날에는 교회 오면요 막 활력이 있어. 그래도 저는 요즘에 감사한 게요, 우리 미셔너리들 너무 고마워요. 그렇죠 여러분? 미셔너리들이 막 뭔가 좀 활력 있게 하니까 왠지 오면 우리도 그 온기 때문에 좀 따뜻해져. 여러분, 그래도 우리 한주교회 장점이 뭐였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냥 식지 않은 열정. 근데 여러분, 요즘 많이 좀 옛날에 제자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엄청 열정적이었거든요. 그냥 주변의 사람들이 다 뜨거워졌거든요. 그런데 오늘 오히려 그들이 따뜻한 샘물을 찾아 떠나고 있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느새 차디차게 식어 있는 두 제자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자, 오늘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니라. 자, 그렇다면 왜 그들이 이렇게 차디차게 식었을까?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당시의 이스라엘은 로마의 피지배국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왜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나? 당시에는 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피지배국에 오리 정도 이제 군역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바쁘더라도 붙잡아서 야, 이거 해,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속박 속에서 그들이 살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을 구속해줄, 로마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줄 분이 바로 예수다. 예수가 혁명을 일으키고 예수가 개혁을 일으켜서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할 거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가 십자가에서 죽은 겁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3년 동안 뜨거웠거든요. 야, 이제 우리 무슨 일 생길 거야. 야, 이제 우리 무슨 일이 벌어질 거야. 막 기대를 하고 신났는데, 예수가 죽었고 오늘 사흘째요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뭐냐? 여러분, 우리 유대인들은요, 한국하고 좀 유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3일장, 뭐 4일장 이렇게 하죠. 우리 유대인들도 이 4일째가 넘으면 영혼은 떠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가 사흘째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아직 영혼이 남아있다면 다시 소망을 가질 텐데 이제 그것도 소망도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관념,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에서 이 사흘째라는 말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요 라는 뜻이에요. 만에 하나 영혼이 아직 여기 있다면 다시 올 텐데 이제는 그 기대조차 끊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요, 예수님의 제자들 누구보다 뜨겁게 타올랐던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요, 제가 이스라엘 다녀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입성할 때 거기가 이제 감람산에서, 올리브산에서 이렇게 성전으로 내려가는 길이 이 옆에가 이제 다 평원이에요. 거기가 이제 겟세마네도 있고. 근데 그 당시에 전국에 모여 있는 사람, 전국에서 몰렸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또 현지 유대인들이 이곳에 다 모였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장면을 보며 그들이 환호했다는 거예요. 기대했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보다 제일 기대가 컸던 건 제자들일 겁니다. 왜냐?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녔잖아요. 자기 생계 포기하고 자기 기쁨 포기하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일으킬 거야 기대로 그들은 뜨겁게 타올랐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영향을 받아서 뜨거웠어요. 그런 예수가 오늘 십자가에서 죽은 겁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나 더 이상 소망도 끊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 타오르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우리 가정 처음 시작했을 때, 그래 우리 지금 집 이렇지만 우리 열심히 해서 우리 더 큰 집, 우리 가정 만들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자녀들 탁 태어났을 때 막 타오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 착 태어나가지고 막 처음 굴렀을 때 어땠어요? 얜 천재다. 응? 얘는 무슨 일 할 거다. 막 우리 기대랑 소망이 가득 찼잖아요. 우리 뜨거웠잖아요. 우리 사업 시작하면서 그래 하나님 영광을 해서 나도 사용될 거야, 우리 기대감 갖고 했잖아요. 그런데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나버렸어요. 너무 긴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소망조차 끊어져 버린 우리. 여러분, 오늘 그 모습이 바로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더 차디차게 식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그 예루살렘을 들끓게 했던, 예루살렘에게 소망을 주었던, 멀리 있는 사람들 저 사람을 보면서 정말 우리 해방될 수 있어? 우리 삶에 무슨 일이 나타날 수 있어? 막 그랬던 그들이 오히려 차디차게 식어 따뜻한 샘물을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절망의 소리만 들려요. 여러분, 교회들 사람들 떠난다는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우리 가정 경제 또 어려워져요. 우리 애들 천재인지 알았는데 뭐예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천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요 어느새 차디차게 식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역시 엠마오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 차디차게 식은 마음, 뭘로 좀 따뜻하게 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 더 이상의 소망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아직 소망 남아있나요? 여러분 마음 한구석에 아직 소망 남아있나요? 이거 꺼지면 힘들어요.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부부에 대한, 교회에 대한, 내 삶에 대한
이 온기 아직 남아 있나요? 오늘 제자들은 이것마저 꺼져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 귀에 뭐 예수가 뭐 찾아갔는데 시체는 없고 이제 시체까지 잊어버렸구나. 더 절망 상태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직 소망 남아 있나요? 여러분, 아직 기대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이거 꺼지면 안 됩니다. 이거 꺼지는 순간 마치 마지막 잎새 떨어지는 순간 여러분, 우리가 세계에서요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끝까지 그 마음의 불꽃 활활 타오르지 못하더라도 그 소망을 지킨 자들이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강철한 카네기 아시죠? 그 사람 집무실에 가면 정확히 이건 아니지만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딱 걸려 있대요. 이게 무슨 그림인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배는 어디서 다녀야 되죠? 그쵸? 강이나 바다에서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메마른 땅에 이렇게 배가 있어요. 이건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리죠. 근데 여기에 글이 하나 써 있다고 합니다. 뭐냐? 반드시 밀물 때는 온다. 이 말이 뭘까요? 반드시 민물일 때가 온다. 지금은 내가 더 이상 갈 수 없는 환경이지만, 하나도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숨 쉴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반드시 민물 때는 온다. 이게 카네기의 집무실에 딱 문을 열면 이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이렇습니까? 소망을 가질래야 가질 것이 없어요. 기대할래야 기대할 것이 없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가졌던 소망, 여러분이 가졌던 기대 아니라는 게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처럼 확인됐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다시 기대하십시오. 다시 소망하십시오. 반드시 밀물의 때는 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자녀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게 뭐냐?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시 소망해야 됩니다. 기대가 끊어졌습니까? 다시 소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기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다시 기대합시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서로 편 나누려고 하는 말들 너무 듣지 마세요. 이 나라 기도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소망합시다. 여러분, 우리 가정 이미 끝났다고요. 누가 그럽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랑할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간증할 날이 올 겁니다. 다시 소망을 가집시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누가 무너진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직 여러분의 전성기는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로 이렇게 소망이 끊어져서 따뜻한 샘물을 찾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오늘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그가 다시 뜨겁게 가슴 뛰게 만듭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져요. 여러분, 이것을 원어로 보면 이 뜻이 우리 속에서 불이 붙어오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불이 붙어오지 않느냐. 여러분, 다시요 우리 마음에 불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 제자들에게 이미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일이에요. 이 말은 뭐냐? 결국 그의 말씀, 그의 약속은 성취됨을 그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우리 기독교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 2000년이 넘죠. 정말 어려움과 핍박 속에도 우리의 신앙이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마호메트의 무덤, 부처의 무덤, 공자의 무덤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없습니다. 왜냐? 모든 인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그 죽음을 이긴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죽음보다 더 불가능합니까? 지금 여러분 가정 환경의 상황이 죽음보다 더 큰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자녀들이 겪고 있는 그 일들이 죽음보다 더 큰 문제입니까? 지금 여러분 인생에 가로막고 있는 그 문제들이 죽음보다 더 큰 문제냐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 불가능함 속에 예수는 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제자들의 마음에 불을 붙인 거예요. 그러면 다시 꿈꿀 수 있어? 그러면 다시 기대할 수 있어? 그러면 다시 소망할 수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요, 부활? 우리가 인간이 지어낸 거야. 근데 여러분, 당시에 그것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 수백 명이었습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가 죽음을 이기신 이 사건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며, 일제치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카타콤 굴에서 시력을 잃어가면서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셨습니다. 가장 강력한 죽음, 인간 모두가 두렵고, 여러분 세계의 가장 부자도,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도 해결하지 못한 거 우리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 만났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다시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여러분 온기가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소망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이 그 온기를 떼고 다시 일어설 겁니다. 여러분이 다시 꿈을 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온기에 그 차디차게 식은 자들이 그 온기를 찾아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주 교회 다시 기대합시다. 다시 소망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습니까? 오늘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따뜻한 온기를 찾으러 갔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과 떡을 떼며 나누며 그의 말씀을 들으며 다시 그들이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다시 그들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제자들을 향해 뛰어갑니다. 다시 그들이 열정이 넘치는 겁니다. 그들이 다시 신이 나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뜨겁게 타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도 다시 뜨거워져요. 그 모습을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시 소망을 갖습니다. 아직 온기가 남아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주교의 사명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온기가 남아 있는 자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시니 이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뜨겁게 타오르는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세대여 부흥을 맞이하라. 이 엠마오의 제자들이 다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풀어주시며 뜨겁게 타올라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열었듯, 여러분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시 타오르고 소망을 가집시다. 여러분, 저는요, 만약에 우리 엄마가 우리 가정을 소망한다, 다시 기대를 갖는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 온기에 따뜻하게 되어 그들이 다시 뜨겁게 타오를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빠가 자신이 하는 일에요 다시 소망을 갖고 뜨겁게 타오른다? 그러면 여러분 차디찬 사람들이 다 글로 몰려들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주교회가 다시 소망을 이야기하며 기대를 갖고 꿈을 꾼다? 다 그들이 몰려들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요즘에 우리 미셔너리 우리 회장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미셔너리들이요 뜨겁게 타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 보고만 있어도 좋죠. 보고만 있어도 왠지 내가 뜨뜻해져요, 따뜻해져요. 그 온기, 여러분이 차디차게 식은 이 땅에 다시 부활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부활의 능력을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 부활로 우리 가정 일어설 수 있어. 무슨 소리야? 걱정하지 마. 여러분 자녀 하나님이 세우실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 다시 일어날 겁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만나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죽음도 이겼는데 우리 뭘 못하겠습니까? 아니 죽음도 이겼는데 우리가 뭘 못하겠습니까? 우리 다시 일어납시다. 이제 여러분 우리 부활 다시 가슴 뜁시다. 다시 기대합시다. 다시 소망합시다. 다시 꿈을 꿉시다. 합시다. 우리가 난로예요. 이 땅에 우리 가정의 내가 난로예요. 우리 교회가 이곳의 난로입니다. 다시 기대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죽음을 이기셨다. 예수님 능치 못함이 없다. 우리 그분 갖고, 우리 그분을 소망하고 다시 일어서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시 확신합시다. 여러분, 오늘 그분이요 이 종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을 풀어주셨잖아요. 여러분, 엠마오 그 따뜻함, 온기를 찾아 가는 그들에게 아니야, 야 나 다시 살았어, 너 다시 기대해, 너 다시 소망해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시 예수를 소망하며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에 나아갑시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우리 가정 다시 불질러 버립시다. 여러분, 우리 이 사회 다시 불질러 버립시다. 여러분, 제가요 말씀드릴게요. 축소 사회라고 너무 위축하지 마세요. 여러분, 북유럽 우리보다 나라는 큰데 인구는 적어요. 근데 그들은 시스템을 개혁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요 인공지능과 새로운 시스템으로 된다면 여러분, 우리 적은 수요도 더 큰 영향력을 날 수 있습니다. 자꾸 그 소리에 너무 위축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가정, 제가 그랬죠. 새로운 소통의 시대가 오고 새로운 환경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그리고 자녀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살던 시대와 우리 자녀들이 사는 시대는 다를 거예요. 진짜예요. 이건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소망하세요. 다시 꿈을 꾸세요. 다시 기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한주교회 예전하고는 다를 겁니다.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 펼치실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한다면 다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우리 친구들도 같이 찬양해요. 네. 찬양해요 같이.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는 주님. 우리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부활을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부활했는데 우리가 뭘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다시 소망하십시오. 다시 기대하십시오. 다시 꿈을 가지십시오. 우리 다시 가슴 뛰게 사랑합시다.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에 아버지 오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다시 또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신 일을 행하여 주시고 이제 다시 주님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다시 심장이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업자 다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다시 비전을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복음을 들은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그 다음에 하나님 그 불꽃이 남아있던 자들이 모여 다시 뜨겁게 타올랐듯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세대가 다시 부흥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부활의 소망을 우리 다시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자녀, 하나님, 우리 삶,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다시 소망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꺼져가는 우리들을 불러 모으사 복음의 능력으로 마지막 불씨 남아있는 우리 세대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